9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예배, 기도, 봉사, 또 전도, 구제, 선교 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보다는 세상적인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들은 한없이 연약하고 또 연약한 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공기와 태양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는 또한 간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이면서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께 나아가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법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또한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제도입니다. 구약의 성막제도를 보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이 죄를 성막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여기서 첫 언약이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의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첫 언약의 이 성막은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범한 인간이 성막에 가서 용서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아멘. 여기서 첫 장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세운 그 성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이 그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노아와 아담과 그리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무지개 언약과 할례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약들이 체결될 때는 성막에 대한 그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의 그 언약에 이르렀어야 하나님의 임재 그 상징적 초소로서의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전에 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언약의 당사자가 한 개인이었으나 이제는 과거에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의 별과 같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약 성취의 장소가 되는 약속의 그 장소로 바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당신의 임재적 상징적 처소인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성막을 외딴 장소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그 백성들 한가운데 계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필요한 말씀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성막은 단지 하나님의 구체적 임재 상징적인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유일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마르고 황량한 그 광야 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지혜와 능력을 얻고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성막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그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 성막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새 언약을 따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의 소망 되시고 또 위로자 되시고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께 달려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금양루와 언약궤 등 성소와 또 지성소의 주요 기구들을 언급한 후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곧 각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그것들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멈추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핵심은 성막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면 6절,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이제 성막의 구조를 지나 이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그 사역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은 성소가 아니라 바로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말씀을 보면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은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 목적은 바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씻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거론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넘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즉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주와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것은 거품에 불과하며 심판의 그 대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구약시대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여겨진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한 사람만이 출입하여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성전은 어떤 그 변화를 맞이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곧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 사이가 찢어져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출입이 제한되었던 그 장소였던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지성소는 완전하게 또 영원히 개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누구나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은 물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성결한 마음으로 먼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깊은 그 만남, 영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연약한 그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드린 그 제사장이었기에 온전한 구원도, 온전한 그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또 줄 수 없는 불완전한 그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이를 불쌍히 여긴 주님은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종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들은 구약시대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축복과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한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주님이 어떠한 희생과 봉사를 명하시더라도 오직 감사로 받아 최선을 다해 준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을 뒤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며 또 주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는, 또 그것을 또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그 마음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시며 특별히 우리의 승리자이시자, 우리의 중보자이시자,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그 능력과 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또한 그 십자가의 그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뒤따르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 주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믿고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때에 응답받는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